한 3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따뜻해지고요.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편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힘든 것 같은 한 주를 살았지만은, 그렇지만 오늘 또 이렇게 오전 예배에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오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잠을 자고 깨어나면 이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래전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던 우리 정명석이라는 JMS 이름을 따가지고 정명석이라고 하잖아요. 근래에 보니까 어떤 방송에서 다시 재조명되는 것을 제가 잠시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따라다닌 사람이 많아요. 너무나 거기에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단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단들의 삶은 처음에 볼 때는 다 같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고 있는 우리보다도 더 열정적이에요.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볼 때 나도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다니느냐. 나도 교회 다닌다. 예를 든다면 예수 중심 교회라고 가다가 보셨나요? 이게는 또 예수 중심 교회라고 해서 이초석인데, 여기 연예인이 잘 아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박보검이라고. 이 사람이 이곳에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를 통해서 이곳에 다녀서 지금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를 다니고 내가 감리교회를 다니고 어느 교회단을 다닌다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다 못 믿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삶인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삶은 완전 또 다르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 전문지 사이콜로지 투데이에서 아주 중요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행복과 이 땅의 삶과는, 삶의 조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이 땅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조사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은 많았지만은
그 내면 속에서 느끼는 힘든 문제들은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허무함과 허전함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전국에 실시한 그 조사 가운데서도 이런 조사가 또 있었습니다.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느냐, 그것도 결정할 수 없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 도시에 사느냐 아니면 시골에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 것이냐 행복하지 않느냐, 그것도 결정할 수가 없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행복은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의 끝이 뭘까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도 미국에는 마약을 아직도 복용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까지 그게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약을 먹으면서 자기 삶의 쾌락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시인 로버트 번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쾌락을 강물에 떨어지는 눈송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송이가 강물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녹아버리는 거예요. 잠깐 순간적인 그 쾌락이 우리 속에서 많은 작용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간의 쾌락이 사라져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복을 받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팔복이라고 하거든요. 팔복. 근데 복이 있나니가 8번 나오니까 팔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있나니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우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생겼냐면 키프로스라는 한 섬의 이름에서 생겼어요. 키프로스라는 한 섬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키프로스가 마카리우스가 되었느냐? 사실 그 섬 안에는요, 광물도 그리고 또한 자원도 풍부합니다. 사람들이 그 섬 안에 있으면서 밖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면 자족할 수가 있어요.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필요한 것들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을 보면서 키프로스라는 섬을 마카리우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복이 있다.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 다 여기 있다는 거, 이 섬 안에. 자원과 광물과 모든 것 다 있다는 거. 밖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은 그런 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인간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느 날 비도 오고 어느 날 햇빛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받으시면서 인간들에게 너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구나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면서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복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 복이 있나니라는 뜻은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이것을 복이 있나니로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면 그 행복한 삶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복은 돈을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는 삶, 우리를 인정해주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팔복 가운데서 산상순이 이제 첫 번째 서론 부분에 우리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가지 복이 앞에 나오고 두 번째가 이제 네 가지 복이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앞에 부분만 살펴볼 생각입니다. 근데 네 가지 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처럼 비슷하죠. 근데 또 뒤에 복은 이웃과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난하다 하면은 전부 딱 생각나는 게 물질의
가난함이잖아요. 내가 없다. 어렵다. 난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여기서 물질의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궁핍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영적인 가난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가난에 늘 목매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강을 내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마른 땅을 연못이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면서 돈이 없다, 나는 가난한 자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탄되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 자예요. 나는 연약한 자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이 부족할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말이죠.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때 자기가 비워진 사람이었다면 사탄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자기의 경험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거든요. 자신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자신이 생각해서 그것을 따먹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죄가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경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고 답을 내놓은 순간 그 답이 아닌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그 모습들, 그때에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목사가 돼야 되고 마음이 가난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약한 자입니다. 우리 중심에 무엇을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권능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입니다. 내 안에는 의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고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일까요?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유 힘들어 하고 애통하는 그 애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파탄된 것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눈물 나십니까? 눈물은 마음의 육체를 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울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보면서도 울 것이 너무 많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울 것이 많고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보면서도 울 것이 많고 우리 모든 환경을 보니까 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려야 될 눈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눈물 흘려야 됩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이단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진리가 무너지고 이단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까? 가수들이 마약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저 가수들을 쫓아다니고 저 노래를 듣고 있는데 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애통. 시편 기자는 119편, 136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저들의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아픈 문제를 보면서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사회가 악으로 치닫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왜 믿음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울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정말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우리 삶을 보면서 우리 환경을 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그 자신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너무 아파가지고 그 마음속에 회개했잖아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평생 동안 우시면은 그 정말로 죄 때문에 사회 악 때문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에 한 병에 담을 수 있는 눈물이 흘려보셨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흘리셔야 됩니다. 그 애통하는 눈물, 그들을 위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주옵소서. 저들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우리는 눈물 흘려야 됩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안타까운데 시편 51편에 그런 막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마음에 파고 들어가니까 자신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 죄가 살아있고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고 있다고 살고 있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라. 이제 정말 다윗처럼 눈에서 피눈물이 흐를 없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늘 우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악한 것들을 위해서, 이 땅의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서,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먼저 눈물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을 나약하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약하지도 연약하지도 않았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겸손한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로이드 존슨의 로이드 존슨의 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로이드 존슨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은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은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 당신 죄인이죠?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온유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죄인이죠? 당신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온유한 사람이다 한다. 이렇게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수긍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온유한 사람이다. 우리가 온유함이 없을 때 위선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죄라고 지적을 하면 내가 왜? 근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 되지. 당신이 왜 나한테 지적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자신의 온유함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로이드 존슨 목사님 하는 말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행동과 태도에서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참된 견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모든 말들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어떤 얘기들도 받아들이고 그냥 네 그렇습니다. 다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이 많아요. 모함받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혹시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제가 1,500만 원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개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온유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험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개척 갔다고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입니다. 난 저 다른 교회 집사인데 교회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전도는 하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주위에 큰 교회라고 어느 집사님이라고 자기 하시면서 막 교회를 너무 얕잡아 보는 거예요. 너 당신 작은 교회 아니냐. 그때 제가 온유한 사람 같았으면 맞습니다. 제가 좀 더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집에 그래서 앞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집에 와서 속상했어요. 당신은 뭔데? 내가 교회 작다고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참 저도 온유하지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온유하지 못했더라고요. 자꾸 저를 지적할 때 그래요, 제가 잘못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욕하거나 하늘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 내 위치에 대한 인정받기 위해서 원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받을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사모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애통한 자가 돼야 되고 또 온유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갈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부패가 가득한 이 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직장이 살고 모든 사회가 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처럼 우리는 어인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인으로서 잘했다 칭찬받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파탄된 삶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죄가 애통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줘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학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